오늘은 정월 보름이면서 세시풍속으로는 이제 보름날 불엄도 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또 불교에서는 오늘이 동안거 해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 들어갔던 이제 분들이 결제해서 이제 해제를 하고 나오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분인데, 타종교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저에게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본다거나, 아니면 신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마리아상에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피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해가지고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였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적들이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거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기독교는 여기서 개신교하고 가톨릭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생긴 종교인데, 그 영험으로 치면은, 우리는 영험록 이러잖아요. 그 영험록에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 영험을 본 경험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우리 여러분 불교에서 그 영험 막 강조하고 간증하라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막 얘기하라고 한 적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쪽 밑에 집에서는 간증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큰 경험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법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경지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반드시 얘기하게 되면 스승은 그 경지를 뺏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돌려봐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경지나 경험이나 이런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간증거리로 이렇게 막 얘기 떠벌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한 거다, 내놔라, 이렇게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에 있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 밑에 집 사람들이 그 간증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얘기하시라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1250명과 함께 계셨다라는 대목부터 시작하잖아요.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1250명 가운데 1000명, 그 1000명을 부처님께서 어디서 확보했느냐? 요 가섭삼형제한테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나시에 가셔가지고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를 비구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야사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온갖 활락을 다 즐기고 있는, 젊을 때는 좀 활락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급이 좀 높았어. 그래가지고 온갖 활락을 즐기고 막 세상 물정 모르고 막 놀던 애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야사부터 해서 친구들까지 다 한꺼번에 출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빼고 이제 부처님께서 요 가섭 삼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 가섭 삼형제는 사화외도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배화교야,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여러분, 불을 숭배하는 의식은 옛날 태양을 숭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불 숭배하잖아요. 촛불 안 켜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도 불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대만에 가면은 과화의식이라 해가지고 불을 막 이렇게 장작불을 만들어서 숯으로 만들어가지고 뜨거운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모든 그 재앙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그 과화의식을 그 어느 마을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요. 인도의 외도들 가운데는 그 불의를 걸어 다니는 외도들도 있었고,
다 그렇게 불을 숭배하는 의식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불 있는데 이렇게 옷 이렇게 소지해서 지나고 나면 정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다니까. 아이, 잔 올릴 때 향에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그거 왜 돌려? 그게 정화하는 의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DNA에게 박혀 있어. 불이나 향이나 물 이런 거에 물 이렇게 뿌리잖아, 물. 결계한다고 그럴 때, 이 땅을 정화한다는 결계 의식할 때, 아니면은 세례한다고 할 때, 세례할 때 물로 씻는 거잖아요. 세례하거나, 물로 뿌려서 정화하는 거고, 불로서 정화하는 거고, 향으로서 정화하는 거고, 그 정화하는 의식이라니까, 그게. 어쨌든, 가섭삼형제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데 교주였어요, 교주. 큰형이 500명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둘째, 셋째가 300명, 200명 이래가지고 총 1000명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형한테 갔어. 부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처님이 다음에 누구를 교화해야 파급력이 클까를 생각하셨어요. 그때 이제 가섭 삼형제가 떠올라가지고 가장 큰 형인 가섭한테 갔어. 근데 가니까 그 무리의 대장이니까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고. 부처님께서 기적을 보이세요. 어떤 기적을 보이냐? 맨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그 가섭 큰형을 만나러 왔는데, 큰형이 부처님을 일단 하룻밤 좀 주무시고 내일 얘기하죠. 이러면서 방에 모셨어. 그럼 부처님도 뭐 당연히 날이 저물었으니까 방에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안에 가보니까 독사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섭은 넌 죽었다. 내일 뭐 보기 뭘 봐, 넌 죽었어 이제. 이렇게 하고 한밤을 지나고 다음날 됐는데 부처님이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뱀도 멀쩡하게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섭이 깜짝 놀래요.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이러면서. 그럼 깜짝 놀란 거 그것으로 끝났어. 근데 여전히 부처님께 귀의를 안 해. 부처님이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뭘 보여드리냐?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인도는 우기가 되면은 막 엄청나게 범람을 하잖아요. 우기가 돼가지고, 가섭은 이쪽에 있었고, 부처님은 저 강 건너 계셨는데, 그 강을 건너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가섭이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전히 의심을 해. 부처님에 대해서. 귀의를 안 해요. 그래도 귀의를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면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그릇도 당연히 이쪽으로 따라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이 거꾸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요. 이렇게 세 번의 신기한 일을 보여주고 가섭이 귀의를 해요.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뛰어난 무인지를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인도 당시에는 신기한 일을, 이게 신비를 보여주는 거하고 수행의 높은 거하고 동급으로 쳤어요. 이제 신기한 일을 많이 해야 수행이 많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세 번의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 가섭이 귀의를 했는데, 큰형이 귀의를 했는데, 큰형이 귀의하고 나면서 이 큰형이 지금까지 불을 섬기던 그런 도구들을 강에다가 버렸어. 강에다 버리니까 하루에 밑에 있던 동생들이 그걸 보고, 이거 형 건데 왜 형께 이렇게 떠내려왔지? 이러면서 형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형한테 와가지고 이제, 여차저차 저차저차 해서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귀의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개금치견이에요. 잘못된 우리 계율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귀의를 해서 이제 부처님께 드디어 1000명의 제자가 생겨요. 요런 신기한 일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걷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협지. 아니, 부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말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죠? 그릇이 흐르는 물에 거꾸로 올라오도록 이런 걸 보여주셨어. 이 그림 혹시 떠오르는 일화 있어요? 이 그림에서?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딱 어루만지고 있잖아요. 탁발하러 가셨는데, 탁발하러 갔을 때 코끼리가 지금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코끼리가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당근술 먹고 취해가지고 숲으로 잘 못 돌아가서 한참 만에 돌아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인도는 코끼리들이 술도 잘 먹나 봐. 어쨌든 술을 잘 안 파는데 밀주를 이렇게 담궈 먹는 거야, 밀주를. 비싸고 하니까. 코끼리 와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있는 건데. 요 지금 술 취한 코끼리 이거는 대바달타라고 부처님의 사촌인데 부처님의 교단을 노렸던 제자가 있어요. 부처님 사촌인데 부처님 제자야. 근데 부처님하고 견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불교 교단을 이끄는데 반감을 품고 자기가 교단을 이끌고자 했던 사촌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지금 탁발하러 오는 그 길에 보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가다가 부처님을 딱 보고는 지금 코끼리가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있는 장면이에요. 뻥 아니야? 제 아들이 다 봤으니까. 아까 제 아들 엄청 많은 거 봤잖아요. 함께 탁발을 하러 쭉 갔다가 가서 코끼리가 딱 제압을 하고 코끼리 가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모습이니까 이런 신기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건 뭐예요? 곽시상부. 야, 역시 법당에서 오래 오셔서 공부를 하시니까 확실히 아시네요. 울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울고 있는 분 누구예요? 이분이. 가섭존자. 가섭. 이분은 아까 가섭 삼형제의 가섭이 아니고 저 탱화에 저 오른쪽에 계신 저 흰머리 저 맨 위에 부처님 바로 옆에 흰 수염 있는 분 있죠? 가섭. 연세가 많으신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가섭은 맨날 늦어. 가섭은 다자탑 앞에서도 법문할 때도 늦어가지고 부처님이 자리를 내주는 그런 다자탑전 분반좌, 반분좌 뭐 이런 게 얘기하는데 다자탑 앞에서 법문할 때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내주는 건데 이 장면도 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가섭이 또 늦었어. 맨날 지각생이야, 지각생. 또 늦었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있었어요. 장례를 안 치르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관 안에 딱 넣어놨는데 가섭이 오니까 관 밖으로 발을 지금 내보인 장면을 이렇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니까 그걸 곽시쌍부래. 쌍부. 두 발을 요 관에서 바깥으로 내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섭이 늦게 와가지고 지금 우는 장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교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반에 드실 때도 이런 신기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법문할 때 이걸 강조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도 아니고 더 놀라운 거 보여줄게. 이건 뭐예요? 많이 본 그림이죠? 달마대사. 이 뭐처럼 보여요? 집신. 맞아요, 집신. 여기 지팡이 하나, 여기 집신 이게 집신. 집신 한 짝을 지금 메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시면 안 되고. 이분은 달마대사고,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분은 송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송운. 위나라의 사신이었어요. 송운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인도에 사신으로 일을 보고 오다가 총령,
파미르고원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는 길에 달마대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스님 어디 가십니까? 나 중국에서 이제 2년이 다 돼가지고 내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아, 그러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너 그 가면은 아마 황제가 밖에 있을 거야. 아, 그래요? 그새 바뀌었어요? 이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고국으로 돌아왔어.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황제한테 이제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제 고할 거 아니야. 사신으로 갔다 왔으니까 다녀왔습니다라고 고하다가 근데 제가 오다가요 달마대사를 만났어요. 근데 달마대사께서 어찌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가면서 집신 한 짝을 이렇게 메고 가던데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죽인 지 3년이나 됐는데 죽여가지고 3년 전에 죽여가지고 지금 묻어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은이 아이 진짜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 그럼 관을 한번 파보자. 관을 팠어요.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집신 한 짝만 있고 달마대사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총룡 도중에 수휴청이다. 수휴가 손에 휴대했다 그 말이에요. 청리, 척자가 쌍이 아니고 한 짝이다 그 말이에요. 신리, 신을 한 짝 손에다 들고 가는 것을 총룡 도중에 길 가운데서 도중에서 만났다 이래요. 우리 49제 지낼 때 총룡 도중 수휴청리 이런 그 계속 넣는 게 지금 이 대목이에요. 달마대사가 죽었다가 부활해 버렸죠. 달마대사를 죽이려고 몇 번에 그 독사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달마대사가 계속 피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니들이 한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진짜야. 니들이 한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줄게 하고 그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관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지금 위나라의 사신이고 송은이라는 사람이고 총령에서 만났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부처님께서는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아래 것들이 다 해. 아래 것들이 다 해. 중국의 당나라 때 등은봉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등은봉. 이 스님은 평상시에 살 때도 굉장히 기이한 행적을 많이 했던 스님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야, 앉아서 죽은 사람 있냐? 아이, 좌탈인망 하신 분들은 많죠. 좌탈인망 많이 들어보셨죠?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죽은 사람은 있냐? 예, 그런 스님 계십니다. 그래? 물고 나면 서서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분은 못 봤는데요. 좋다, 알았다 해놓고는 좀 있으니까 물고 나면서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등은봉 스님이. 물고 나면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들 이 옷이요 장삼이잖아요. 칠렁하잖아. 근데 물구나무를 딱 섰는데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요 밑에 모양 그대로 서 있었다고 그래요. 신기하지. 장삼자락이 흘러내리지 않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근데 장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이 안 움직여. 물구나무 선체로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요 등은봉 스님의 그 누나가 비구니 스님이었거든요. 요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평상시에도 말이야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 기이한 행동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더니 죽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 대 이렇게 탁 때렸어. 그러니까 푹 꼬꾸라졌대.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은봉 스님. 중국 스님이고 중국에는 뭐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또 보화 스님이라는 스님도 계신데 그건 넘어갈게요. 인도 중국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얘기 안 할 수 없지. 이건 뭐예요? 이 그림 혹시 못 보셨습니까? 요 지금 두 분은 옷을 파란색 옷을 입고 있죠. 요 양쪽 두 분은 요 스님은 하얀색 옷을 입고 요게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부설거사예요. 부설거사.
하얀 옷 입으신 분은 부설거사고, 저 파란 옷 입으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분들은 영조영희라고 도반 스님이에요. 근데 저 세 분의 스님이 원래 저 부설거사도 스님이었는데 오대산으로 수행을 떠나다가 요 전북 김제에서 묘화라는 그 딸내미 만나가지고 세속으로 돌아왔잖아요. 부설거사가. 그 얘기는 아시죠? 예. 어쩔 수 없이 묘화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평생 말문을 못 트였다가 요 부설 스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말문이 트였어. 그리고 자기하고 안 살아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남아서 있었고, 이제 영조영희 스님은 떠나서 가서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영조영희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부설거사가 이제 우리는 스님이니까 수행 많이 했으니까 부설거사가 도력이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뭘 했냐, 물병에다가 물을 담궈가지고 깨뜨려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더 높은 거다 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지금 시합을 했어. 두 스님이 깨뜨린 거는 물이 다 빠져버려서 다 깨져버렸죠. 근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깬 거는 위에 동그란 게 뭐 달려있잖아. 하얗게 보여요? 저게 물이에요. 물. 저게 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조영희 스님이 깬 거는 병도 깨지고 물도 다 빠져버렸는데 요 부설거사가 때린 거는 병은 깨졌는데 물은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영조영희가 부설거사한테 당신이 도력이 훨씬 높고 수행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출가자로 있다가 제가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좀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었지. 그러다가 무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병은 몸이고 물은 마음이다. 이렇게 법문을 해요. 이 몸이라는 것은 끝끝내 허물어지잖아요. 나중에 다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어쨌든 이런 아주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다양한 기이한 행적들이 있고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고 이 기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강조를 안 해요. 경전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관세음보살 보온품에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도적을 만나도 도적의 칼날이 다 부러져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다니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여주지도 않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또 요거 이제 옛날 얘기니까 요 현대에 있었던 얘기. 대만에 가면 불광사 있죠. 불광사라고 우리 성지순례 가면 꼭 들르는 곳 있잖아요. 저 대만 불광사에 저만시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방광하신 얘기는 부처님께서 빛을 이렇게 팍 방광하신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대중들이 다 봤으니까. 아니 불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 불상이 무슨 뭐 보기를 해요, 듣기를 해요,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저만식을 하나 하고 났더니 그 넓은 절에 방광을 해가지고 환하게 빛을 냈다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은 법화경 사경에서 이렇게 계속 탑 만들고 있는 법화정사라고 있죠. 거기 법화정사에 사경해가지고 그 사경에서 탑에 이렇게 봉안하고 오는 비행기에서 관세음보살님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 보셨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신도분들이. 또 대전에 내 아는 스님 계신데 그 스님 절에 저만식하고 이제 신자들 대부분 다 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신도분들하고 몇 분만이 보셨대. 신자들 다 행사 참석했던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방광하셨대. 이런 것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또 속으로 왜 자원사 부처님은 방광을 안 하지? 그러지 말고
이런 좀 신기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관심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 좀 신비한 일 안 생기나? 이러면서. 낙성식 후에 이렇게 방광하고 또 막 부처님께서 빛을 이렇게 확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또 아픈 사람, 제가 아는 신도분 중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들어갔는데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 벽에 이렇게 수술실 벽에 백이관음이 나타나서 마음 편안하게 수술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보살님을 칭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런 걸 강조해 안 해? 해 안 해? 오늘 안 해. 오늘 이런 얘기 안 해. 왜? 오늘 왜 그 얘기 안 하느냐?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코브라 독사가 들어있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셨어. 그랬을 때, 그 가섭 큰형, 제일 큰형이 도대체 독사를 어떻게 길들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독사를, 그 코브라를 어떻게 길들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독사를 길들인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길들이는 기적을 성취했다. 100만의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수승한 승리자이다. 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깥으로 경계로 보이는 수많은 적들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길들이는 그런 기적을 성취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에요. 바깥으로 보이는 뭐 신기한 거, 신비한 거, 희한한 거, 뭐 이런 뭐 간증으로 얘기한다는 뭐 그런 것들 하나도 쳐줄 것도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것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가 깨달음을 바라는가. 그 진실을 깨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처님께서 첫 번째 사성제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를 무상, 고, 무화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밝혀주시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나와 이 세계의 근본 변치 않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실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런 무상고 무화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통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 오시면서 그런 많은 영험이나 그 신비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접하더라도 그런 거 다 내려두고 그것은 진리로 가는, 진실의 세계로 가는데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신심을 공고히 하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궁극으로 이끄는 길은 아니다. 끝끝내 무상고무화의 그런 이치를 확실히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지를 밝혀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통찰지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